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국에서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부자들을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이곳은 기숙생활을 하는 대학 준비 고등학교로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라는 학교와 그리고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 이렇게 두 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훈은 난 시비, 라틴 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이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나 자신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난시비라는 말은 이 어원이 이 근거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난시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돕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 학교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회 다방면에서 많은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의 교훈 난시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이라는 이 귀한 교훈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소중한 뜻을 품고 살아간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에 세워진 교회를 괴롭히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의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서 사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꺼려하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상은 물질에 불과하다. 그 고기는 우상과 관계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연약하고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반대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마음껏 고기를 먹고 있는 담대한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 연약한 성도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깔봄으로써 잘못을 저질렀고요, 이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연합이 아닌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 간에 다양한 갈등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 출신 지역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서 오는 갈등 등 이처럼 수많은 구분들이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불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미움의 정서를 가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나누게 하고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로마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모든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자신들이 연약한 성도들의 실수와 결함을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다면 왜 로마 성도들은 다툼 없이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 인정해 주어야 했을까요? 왜 로마 성도들은 분리됨이 없이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입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내려주실까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웃들과의 갈등이 감지가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아닌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기쁨과 이익을 내려놓고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약점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환원하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하지 못할 때, 하나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낮추고 이웃과 성도를 기쁘게 함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무기력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18년 6월 27일 러시아 카잔에서 독일과 대한민국의 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가 열렸습니다. 조 1위 다득점 승리를 원하는 독일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라운드에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은 대한민국 벤치 가까이에 23명의 모든 선수들이 다 둥글게 모여서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전 게임에서 부상을 당한 이 기성용 선수도 경기장에 나와서 팀과 함께 했습니다. 월드컵 1차, 2차 예선에서 무기력한 경기로 패하게 되자 많은 팬들로부터 비난을 과도하게 받았었던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과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들 모두 하나로 뭉쳐서, 그래서 어깨 동무를 하면서 하나의 팀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경기를 임했던 것입니다. 경기는 시작되었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 수 아래인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일취의 단결에서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격을 하는 이 독일의 파산 공세를 막아내고 점차 이 독일 선수들을 초조하게 만들더니 결국 경기 막판에 2골을 내리 연달아 얻어서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54년 만에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을 노리던 독일 팀을 80년 만에 예선 탈락을 하게 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의 승리는 월드컵에서 독일을 상대로 아시아팀이 거둔 첫 번째 승점이자 첫 승리였었던 것입니다. 경기 후에 다시 우리 대한민국 팀은 어깨 동무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오늘 하나의 팀이었다,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축구처럼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장기전을 펼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그 어떤 위기에서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소중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 주시고 건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어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